야고보서 5장을 보면 세 가지의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라는 키워드이고 또 하나는 인내, 마지막은 기도라는 그런 세 개의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은 회개에 관한 이야기인데 회개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1절에 울고 통곡하라는 이 단어 속에서 회개라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가 있죠. 누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나요? 1절에 보면 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모았냐라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삭슬 주지 않는 것, 마땅한 값을 주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죠. 그리고 부를 독식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얻어진 돈이 자신을 그 존재를 증명하는 어떤 수단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 재물들은 어떤 재물이에요? 썩은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한약에 입었던 옷은 좀이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좋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금과 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금과 은이 녹이 슬었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부한 자들, 자기들이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자랑거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썩고 좀 먹고 녹슨 것이라. 4장 16절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허탄한 것을 자랑하나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얻어진 것들, 불의하게 얻어진 것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얻어진 재물이 어떻게 된다고 한가요? 3절 하반절을 보니까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불의 심판을 만나서 그들이 벌었던 돈, 그죠? 은, 금, 옷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살라지고 얻었던 그 사람도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만날 것이다.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보면 5장 5절에서 보니까 불의하게 얻어진 이 돈으로 뭘 했어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겠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해요. 가지고 있는 돈의 힘이 되는 거잖아요. 돈은 여러분 힘이 돼요. 그 힘은 누군가를 압제하고 2장 6절에 가보면 야고보서에서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다고 그래요.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 다 재판관을 매수하고 돈으로 선인도 악인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부한 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불의하게 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다. 장차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부를 축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임할 고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말세, 불같은 심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울고 통곡해야죠. 울고 통곡한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불의하게 얻어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토해내야 되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토해내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빼앗은 것들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잖아요.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아가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잖아요. 울고 통곡하면서 다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돌이켜주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런 회개를 1절부터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인내에 관한 이야기예요. 당시 그 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로마 황제로부터 네로 황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10대 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압제하고 박해하는 그런 왕들. 그리고 헤롯 왕가가 있었잖아요.
헤로드 왕가가 또 분봉왕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삼중이죠. 로마, 유대교, 헤로드 왕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부한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 조금 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불이하게 얻어진 재물로 교회를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돼요? 어디 하나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박해고 안에 들어왔을 때는 부패고 세속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니까 어디 하나서 삶을 살 때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지금도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돌아가는데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의한 게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의함 속에서 은혜를 못 누리잖아요. 야고보는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한테 뭘 이야기하냐면 인내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하라. 그래도 인내해야 된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냐 할 때 인내라는 단어를 1장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인내라는 단어를 써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늘 마지막 장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인내하라 할 때 인내하라니까 농부를 비유하고 있잖아요. 추수 때를 위해서 농부가 참잖아요.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강림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의 인물을 비유합니까? 욥의 인내를 너희가 배웠나니 이야기하잖아요. 욥이 길이 참고 인내했듯이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우리 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욥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고 농부도 그렇듯이 믿음으로 살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강림하신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희망적인 건 뭐냐면 그날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8절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는 회개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인내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 야고보서가 마쳐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기도로 마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독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삶을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막 차별을 하죠. 그리고 막 말로 함부로 판단하죠. 정죄하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부도덕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의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그러니까 인내하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하면서 또 한편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보면서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 하면서 혀를 차고 막 한탄하면서 한숨 쉬고 그 정도에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를 붙잡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붙잡고 우리 안에 드러난 불의함의 문제를 붙잡고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하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찬송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거든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든 자들은 기도하라. 장로들을 청할 것이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은 기도하고 또 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성도들 안에 아픔이 있다면 공급해주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해주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15절에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통해서 얻어진 병이 있고 또 죄 없이 얻어지는 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죄를 통해 얻어진 병이거나 아니 뭐 죄가 없이 얻어진 병이나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으키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심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어떻게 돼요?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의 강군의 역사는 이미 큰일을 하면서 한 사람을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을 붙들어야지만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6개월 동안 그들이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 오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니까 주는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니라 엘리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형편없잖아요. 막 조금 안 되니까 막 자기 죽여달라고 하고 그죠? 인간적으로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다 우리와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으면 우리 안에 삶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 병듦의 문제, 제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지고 이렇게 세움을 얻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중에는요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다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무너져 있지 않고 시험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울며 부르짖으며 일어서야 되고요. 우리는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일어서야 되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버티고 이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20, 30%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문 닫는 교회를 돌아왔지만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주일학교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 그래서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고 하는 사람 많아졌고 신학교는 신학생들이 이제 미달 현상이 생겨났어요. 신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엄청난 지금 시련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시대에 동요돼서 우리도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딜 부분이 견디하고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한 주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났고 죄악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울며 부르짖으며 온전한 회개를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붙잡고 또 우리 안에 개인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삶 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시간들이 더욱 많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육체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